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쓴소리 단소리. 쓴소리 단소리.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 쓴소리를 합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해서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소리만 할 수가 없어서요. 쓴소리도 때로는 필요가 해요. 그리고 또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칭찬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설교라는 것은 쓴소리도 있고 단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사흘께나 지나도 물이 없어서 물을 만났는데 그 샘물이 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또 달아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면 때로는 어려운 쓴물과 같은 역경도 만나고 때로는 형통하고 순탄한 그런 단물도 만나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좋고 반대로 설탕은 혀는 달지만 몸에는 좋지 않아요. 목회자가 매일 설탕물만 먹인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이 어떻게 되었어요? 당뇨 생기겠죠, 당뇨.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교훈을 주고 때로는 또 책망을 해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쓴물과 단물, 쓴소리와 단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흠이 없도록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선한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때로는 당근이 필요하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변화되어 간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책망과 눈물이 쑥 빠질 정도의 강한 질책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이 들어가서 코가 석자나 빠질 줄 알았어요. 차라리 아무 쓴소리 하지 말을 것을,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았을 것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디도편에 들려오는, 디도편에 전달해오는 그 말씀은 그 쓴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정말 회개했다는 그런 반가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기뻐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이 바울은 이 죄를 책망하는 쓴소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변화에는 고통이 따라요. 무엇이 따른다고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라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하면서 오늘 얼마나가요, 자그마치 7번을 반복을 해요. 점청법으로 계속 얼마나 하면서 그 첫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간절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합니까? 또 세상에 속 빠져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또 주일날 돌아서는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또 회개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회개는, 그죠?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은 간절해야 되고, 회개하는 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감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한 노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예. 간절한 마음. 해결한 죄인들이 죄를 깨달으면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죠? 돼지가 먹던 즙열매도 못 먹는 타간 이국 땅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단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돌아서서 반대길로 가는 것. 세상 길로 가다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가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에 지체하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반대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간절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죄란 지독한
이 껌딱지와 같아요. 강력본도 같아요. 그만큼 죄는 이 고착성이 있어요. 죄가 한번 딱 들어붙으면 떼어내기 힘들 정도로. 마약을 한 사람의 취재한 것을 KBS에서 들어봤는데, 우리 막내 딸내미가 그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맨 자막에 보면 우리 딸내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마약에 빠지면, 그죠? 한 번 딱 빠졌는데, 한 번 주사를 맞았는데, 다시 그게, 사람이 마약에 빠지면 다시 그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대요. 우리가 잠이 올 때 먹는 졸피뎀이 있죠. 마약, 수면제. 그 수면제가 마약성이래요. 습관성이에요. 한 번 먹으면 잠이 잘 오죠. 나중에는요, 더 그보다 센 걸 먹어야 잠이 오고, 나중에는 저도 경험을 2번 했잖아요. 그 졸피뎀 먹으라니까 제가 주일날 여기 와서 설교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목류병처럼 생각을 싹 잊어버려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음으로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잠 잘 잡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게 그렇게 고착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고요. 마약성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그 유혹을 우리는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죠?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비도록에 서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고 재시선 받아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두 번째로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그래요. 변정이 뭐예요? 변호하는 것, 그 다음 변명하는 것.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할 때도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증명해 보이는 것. 바울의 책망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을 욕하는 이 적대자들,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이 반대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했던 것을 무죄를 주장했어요. 누구를? 바울을 위해서 변정하고 변호하고 변명을 했어요. 진짜 진국은 사도 바울이다. 바울만큼 깨끗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말에는 은밀하지만 그 필체, 그 서신, 편지에는 능력이 있다는 이 바울을 몰라서, 너무 몰랐어요. 바울을 욕하고 잘못한다고 같이 동조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만이 진짜 사도다. 그것을 이제 변정하고 변호하고 변명했습니다. 집회 때나 또는 공식 석상이나 또는 회의에서 발표를 들어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가짜냐 진짜냐, 공정한 입장에 서서 변정하는 그런 공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진정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뭐하게 해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하게 한다. 이 분하게 한다는 것은 붕괴한다는 거예요.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교회를 더럽힌 거짓 선지자와 바울의 신뢰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기를 든 성도들은 적대자들의 그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했어요.
의로운 분노를 느꼈어요. 과거에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편에 섰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과 행위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분개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 정화 작업에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죠. 그들이 동전 뭐 팔고 뭐 하는 거 다 같이 엎어버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변정을 얼마나 변정하게 하면서 의분을 일으키고 얼마나 분하게 하면서 이 분노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래요. 네 번째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하여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죄에 대한 열매가 있다고요. 세상죄도 그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재판받아서 징역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에서도 반드시 보응이 있는 거예요. 근선징악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또 악을 징계하는 이 세상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맛보고 대신 징계를 받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섭게 물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어떤 분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은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무서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줄 알아야죠.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앞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네? 11조 땡감 먹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고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지 않고 아주 대수롭게 그죠? 장난치듯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소란을 지우고 거기서 개인적인 행동하면 그 보안관들 경호원들이 가만히 둡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까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사모를 했어요. 사모는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열심히 있는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 이후에는 바울을 사모했어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했어요. 깨어진 신뢰가 이제 주 안에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바울을 비방했지만 이제 참 사도 바울만이 진짜
참 사도다, 진국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냥꾼에 쫓겨 목이 말라서 헐떡거리는 그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그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 고린도 교회는 그죠? 열심 있게 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간의 모습과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죄를 비춰가고 바울의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변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 누구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주 열심히요. 전심전력을 하죠. 마라톤에서 달리기에서 우리 올림픽 경기를 우리가 TV에서 시청하지만 그죠? 금메달 받으려고 막 죽으라고 뛰잖아요. 아프리카 선수들, 그런 선수들 다리가 길고 잘 뛰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시장과 달려가는 그런 열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께 왔던 그 성도들 보세요. 그거 더운데 가스불 피워놓고 삼계탕 끓이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교회 뭐 수리할 것도 그날 와서 마무리한다고 그 뜨거운데 용접기 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고 저도요 뒷정리하고 다 치우고 나서 집에 8시 넘어서 9시 가까이 갔나? 그래가지고 씻고 나서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먹는데 이 발바닥이 따가워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온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나 봐요. 이제 뭐 3년만 있으면 저도 70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나면 뒤돌아보면 그 열심만이 주님을 향한 열심만이 우리의 상급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열심히 있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딴 놈 팔지 말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라 그래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벌한다는 게 있어 의정한다는 뜻인데 제가 뭐 지금 무엇이 조건이 안 맞는가 자꾸 코가 가렵네요. 알러지 뭐인데. 교회는요 죄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해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성결한 공동체로 만들어져요. 죄를 용서하고 자꾸 오냐오냐 괜찮다 하면 그 사람 개인의 심령이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 죄를 자꾸 용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그 교회는요 아예 무력해져요. 교회라는요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자꾸 죄를 봐주고 괜찮다 그러고
죄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해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무기력해져요. 여러분들 하얀 옷을 자꾸 깨끗이 빨고 정결하게 이렇게 세탁을 하고 표백하고 해야지, 자꾸 뭐 그냥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힘맛이 다 잃어지고 나중에 누리끼리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흰옷 입은 신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이 완벽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천하에 만에 하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당장 회개해서, 그것들을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씻고 도말해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지으려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치 아주 도사견이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나가면 왕 하고 막 무릎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 귀신, 어떻게 해요? 그걸 다스려야 돼요. 목줄을 메고 어떻게 묶어놨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막 덤벼들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그렇게 포악성 있고 죄가 아무데나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전에 범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11절 맨 끝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런 7가지의 나이란 이런 마음들, 간절한 마음, 변정하는 마음, 거룩한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성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건정하고 책벌하고 응정하는 마음들이 합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깨끗한 성도로 변화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된 마음에 사도 바울은 나머지 편지를 이제 16절까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 7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와 불의를 당한 자, 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편지를 써냈는데 너희를 위한 너희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에게 나타나게 됐다. 편지를 쓴 그 눈물의 편지, 그죠? 또 그들을 향한 그런 뭐 책망하는 편지, 그런 편지를 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 불의를 행한 자나 당한 자들이 다 회개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 불의를 행한 자와 당한 자,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이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위로를 받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에 디도도 기뻐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바로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 여러분들 때문에 뭘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안심함을 얻었다. 안심한 마음에 안심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고린도 교인들을 잘한 것만 자랑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러니까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진짜가 됐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7장 15절 16절 시작. 그가 바로 디도가 너희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디도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이제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디도의 심정이 이제 깊어졌다.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깊어졌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보고 디도가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됐다. 범사에 너희를 그리고 바울도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아름답죠, 그죠? 처음에 모든 교회가 참 문제도 많고 그랬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디도도 기뻐하고 바울도 기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게 세워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참된 변화를 보고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 2장에 있던 그 눈물의 편지, 또 준엄한 편지를 통해서 막 책망을 하고 나무라고 쓴소리하고 그러죠, 그죠? 그들의 회개하고 변했다는 이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는 쓴소리도 있고 단소리도 있고, 쓴소리만 하면 잔소리같이 들리죠. 너무 단소리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때로는 교훈을 하고 때로는 책망하게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게 어떤 거다 그런 것을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때로는 책망한다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서 코가 석자나 빠지지 마시고, 그죠? 또 회개하시고, 또 칭찬한다고 너무 교만하고 우쭐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쓴소리하면 시험 들고 너무 칭찬하고 이렇게 죽기 쉬우면 또 너무 진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분별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분별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참 회개해서 정말 기도를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더욱더 신뢰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유천교회도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썸물과 단물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기쁘심대로 부름을 받는 모든 자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단소리, 때로는 썸물과 단물이 교체해서 합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말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더욱 신뢰하고 기뻐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욱더 기쁜 일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린도교가 변화되었듯이 저희들도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불같이 일어난 사심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그러한 뜨거운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